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궁중에 있는 권력자들에게도 엄격하게 찾아가고 가난한 농사꾼의 집에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죽음처럼 공평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지요.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그 전까지 고통은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이 와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고통에도 무너집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통 그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이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통을 벌로 여기는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강해집니다. 미국의 한 청년은 취업할 때마다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들어가는 회사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회사 문이 다 닫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회사들을 그렇게 오래 다니지 못하고 금방금방 그만두셨어요? 청년은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뽑으시면 이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물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고 묻습니다. 청년은 담담하게 대답하죠. 저는 회사들이 왜 망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벌로 해석하는 사람은 원망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과정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지혜를 건져냅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살펴봤다고 전도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사람이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딱 갈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수단적인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부르지 말아야 될 복음성가가 뭐가 있다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태어났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기복주의에서 온 교회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이러한 찬송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맞아도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예. PPT 보시면 한문에 보면요 주인 주자가 있죠.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 주자를 보게 되면 왕 위에 점 하나가 툭 찍혀 있어요. 이 점은 등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왕은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밝히는 존재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길을 비추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벌로 해석하지 않고 과정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을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에서 이집트 노예에서 총리가 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벌이 아닌 과정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들의 행동을 드러내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자신에게 처해진 환경이 아니라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배신이었죠. 가까이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퍼즐의 한 조각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영국의 설교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가까이서 보면 복잡하게 얽힌 시타료 같지만 멀리서 보면 완벽한 자수 작품과 같다. 우리의 모습은 다듬어지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각가가 나무를 자르고 깎으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형태로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환경이 바뀌어도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가족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다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겼지? 그러면서 인생을 막 원망하고 대충 살아버리겠다 하면서 인생을 놔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자신의 주인 보디발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담당하는 소위 집사죠.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됐죠. 또 그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도 요셉은 간수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은 상황이 아니라 뭘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주신 두 가지 꿈이 있었죠. 그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곧 계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을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형들의 고시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비록 그 꿈은 13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 끝에서 이루어졌지만 요셉은 한시도 그 꿈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붙잡고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버티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오실 메시아를 1500년 기다리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지금 어때요? 지금 약 2000년 동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 때 이 세상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죠. 하늘 쳐다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소망으로 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 있어요? 소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십니까? 예,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운 일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운 일 당하죠. 예, 과거에는 어려운 일 하나 딱 화살 맞으면은요, 난 이제 죽겠구나 싶었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도 어려운 일 없을까요? 어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앞에 있는 쟤는 막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제 등을 보면은요, 화살이 엄청나게 많이 꽂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죽지 않는구나. 그렇죠?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네. 또 그 시간들이 지나왔구나. 거기에서 우리는 여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어때요? 큰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주사를 맞는 짧은 고통은요, 전부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쉽게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나 견디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긴 모진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그 계시를 날마다 소망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13년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그 13년은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벌어짐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준비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끝나면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때는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퍼즐 조각이 맞춰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갔더니 그냥 조교로 차출돼서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또 대학원에 갔더니 강의하는 기회가 빨리 찾아왔어요. 27살에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있었고, 또 오늘 우리 온 제 친구죠. 자매 통해서 또 기업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는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강단에 제가 서야 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겠어요? 알 수 없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성공은요,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속의 성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메시아를 내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꾸려내기 위함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도 이집트에 닥치게 될 7년 풍년과 흉년,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를 더 강대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요셉이 죽고 없어도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약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가족이 400년 동안 약 25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됐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요셉은 왜 자신이 이렇게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나?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고 그러한 고난을 겪게 했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나니.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단단해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참여하는 자가 되어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또 고난은 신앙의 현 주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힘으로 내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해줘요. 그걸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 또 마음에 쉼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재료로 삼아서 집을 지으려면 목수의 손에서 나무가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처럼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형태로 다듬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 힘들죠. 고난을 막 즐기고 막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려움이 안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기로 결정하셨다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명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들은 고난에 참여해서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제 무릎을 꿇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복종케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줘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불평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불평하면요, 그쪽 방향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쪽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대면 어떻게 돼요? 더 가라앉죠? 힘을 빼고 몸을 물에다가 맡기면 자연스럽게 또 오릅니다. 그와 같이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벗어나고자 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내 몸을 다 맡겨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 그게 내 피난처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맞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다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곧 이 세상을 운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말하죠.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해요, 안 해요?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흔들어서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복이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성경을 보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원리를 그렇게 적용시켜 놓은 것을 삶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게 바로 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철학을 유치하다고 말해요. 왜? 본질을 모르고 하나의 현상적인 결과만 보고 자기네들 식대로 그것을 가져와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본질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같아요. 우리는 그 말에 올라타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달려가려고 그러면 빨리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는 이 말에 올라타면은 아주 빠르게 달려갈 수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곧 내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치트키예요. 모든 게 다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에 의존하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이 요셉이 느꼈던 고난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지혜를 말씀으로 치환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 한자로 복을 보게 되면 보일시, 밭전, 입구, 한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 바깥라서 입 하나 채우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 어때요?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막 복자 한자로 다 적혀 있었죠. 왜 숟가락에 젓가락 밥그릇 뚜껑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밑에 바닥에 뚜껑에다 왜 다 복자를 적어놨을까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족감이 절대로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야지만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만이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다 만족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누려져요. 그 기쁨이 우리를 만족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뭐 떵떵거리는 수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역사들의 사람들을 봐보세요. 여러분 대통령들 수없이 많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몇 없잖아요. 저도 몇 없어요. 다 잊혀집니다. 부자들 다 없어져요. 죽을 때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죽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이것으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이게 다르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성공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을 때만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 성공이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런 성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예비되었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까이 해주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우리를 쓰시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시고 형통함도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면 첫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과정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유일한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